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먼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은 이 사건의 배경이 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은 사실 요한복음서에서는 그 뒤에 나오죠. 바로 12장 1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 공동체는 2절을 먼저 기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은 7표적 중에서 최종 표적이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계신 곳에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를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신 이유는 먼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버지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읽어보면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기도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이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7표적과 마찬가지로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려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는 이 표적은 이미 예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응답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표적을 일으키셨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메시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과 동시에 42절에는 바로 이 표적을 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인간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종말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부활체를 입고 다시 깨어나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 사건이 이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정된 사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실 것임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한 주변인들의 슬픔과 통곡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죠.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더라. 바로 인간이 육체적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실존임을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신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생 가운데 그 육체적 죽음이 들어오고 그 육체적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죄의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이덴티피케이션, 인간들의 고통과 눈물,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시죠. 바로 이것이 죽음에 대한 타 종교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데요. 타 종교, 특별히 불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죽음을 불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시탈타, 스카모니는 우주 법칙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서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권세를 행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마르다의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바로 종말론적인 그 믿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적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은 현재적 종말론으로 응답을 하시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현존 앞에서 먼 미래의 신자들이 죽음으로부터 마지막 날 부활체를 입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 그 자신 대신 예수님 안에서 현재 죽어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마르다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표적, 바로 7가지 표적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이 표적은 인간이 직면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표적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임에 대한 예언적,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바로 그 부활의 문제를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신자들의 죽음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들과 달라야 할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산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바로 휴거입니다. 랩처.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4장의 이 본문을 환난전 휴거, 즉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으로 나누고 첫 번째 예수님이 비밀리에 공중으로 재림하셨을 때, 즉 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 전에 신자들이 휴거하여 환란전에 휴거하여 이 땅이 7년 동안 환란을 받을 동안에 예수님과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중적인 재림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유일회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 때의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바울은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에서도 바로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날 환란 후에, 바로 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을 명백히 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쓰러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구약의 12소선지서에서 얘기하는 바로 메시아의 재림시 일어날 우주적인 변혁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유일회적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제 후반부를 볼 텐데요. 후반부에서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음모, 모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얘기를 듣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하고 있죠.
45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으므로 이 문제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 팔레스틴 땅에 일어난 이 예수 사건은 일종의 정치적 쿠데타 또는 어떤 독립운동으로 로마 제국이 인식하게 될 것임을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죠. 빛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의 두려움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한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주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죠. 이것은 정치 군사적인 원인으로 외견상 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와 예루살렘 성전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아수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으니, 굉장히 무서운 발언입니다. 아주 악한 발언이죠.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것이죠. 51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생각으로 이 말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예언이 바로 가야바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얘기했던 웅대한 우주적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장엄한 비전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이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바울은 이 궁극적인 우주적 비전이 이제 에베소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이것이 실현된다고 지금 보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을 이루는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선포해야 될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도래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부활체를 입는 놀라운 역사. 사도 바울은 밤모섬에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그 비전을 보죠. 바로 뉴 제루살렘에 대한 비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소망과 궁극적인 희망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힘들게 고난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가 붙들었던 유일한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눈물과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한 하늘의 능력이었던 거죠.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재림입니다. 그리고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만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하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